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루를 머물러 계시다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뭐 일요일을요, 일요일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주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로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나는 참포도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포도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참포도 나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러니까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을 다 쫓아내고 독립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이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거냐면 코코넛 나무나 야자수 같은 그런 열매를 열대나무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양옆에서 호산나,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인해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그렇게 흔들면서 환영하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으니까 그 환영했던 마음이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많은 사람들 환영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펼쳐질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1549년에 복음이 받아들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전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됩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복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싫어하고요.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혜인데요.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절대로 안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 참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공짜로 줄 때는 반드시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선물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어이없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학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우리는 뭐 여름 성경학교를 예전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선물로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 보통 티셔츠나 기념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나눠준 그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아이들이 입고 온 그 티셔츠를 빨아서 다시 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요즘은 뭐 시대가 변해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이사를 하면 그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나고 인사도 할 겸해서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떡을 돌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서로 막 이러면서 환영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떡을 돌리면 그 떡을 다시 돌려보낸대요. 거저 받으려고들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런 거 다 싫습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왜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는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 모든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정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냥 입으로 얘기를 안 해서 뿐이지 다 어떤 말씀도요, 어떤 내 생각에 드는 것도 다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세상의 공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답은 내가 어떻게 마음에 따라 먹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게 다 정답이에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이 되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본문 15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가지는 바로 죽지 않아요.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한동안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한동안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서 죽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지금까지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결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교만입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요 내 생각이 더 옳다. 그러니 나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착각이고요 교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요, 많은 것을 베푸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법을 무시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세상의 법을 무시했어요.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죄를 진 거예요. 세상에서 이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반대로 행하면 죄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법률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법에 그 법원에 가보면 그 저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저울. 근데 여기에 무엇이 하나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법은 성경의 말씀의 토대로 법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법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법이 세계 만국으로 퍼져 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박사들이 만들어낸 법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게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본문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운명은요,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사는 동안에는, 현재를 사는 동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한동안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그 후에는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 평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평가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죽음은 누구나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무슨 아무 일도 없다면 우리가 굳이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서는 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지가 말라 있고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이것처럼 참 불행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요,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렇게 되지만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발버둥을 쳐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해서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느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왜? 내 옆을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하게 나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대적인. 그래서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보지만 잡습니까? 잡지도 못할 뿐더러 잡다가 그냥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잡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 인생이 메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감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봉급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갖지 않아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저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것 뿐이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떨어져 나가서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럴 때는요, 우리는 부럽고 짜증나는 일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예요. 다 가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착 붙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고요, 떨어져 나가서 뭔가를 도전해 볼 것인가, 이런 결정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참포도나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농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포도나무를 돌보고 가지를 돌보고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 농부의 몫이잖아요. 농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면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리고 농부들의 마음은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아요. 늘 농사 짓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농부잖아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메말랐다 싶으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지 않아요? 만말로만 막 물을 길었다가 물을 대주고요. 장마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하루라도 당신 농사 짓는 거기에서 마음이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다시피 저의 고모 목사님이 제천에서 농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2만 평의 아주 넓은 땅에서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많은 땅을 놀리고 있어요. 다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가끔씩 우리 고모 목사님 댁을 제가 뭐 방문을 해요. 지금 사순절이라서 제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아주 나가지 않는데 사순절 끝나면 이제 또 갈판이에요. 가서 이제 쑥쑥 해와야 되고 이제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가면은요 우리 고모부 이제 장로님이신데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도착하면 그때나 잠시 제 얼굴을 보고 왔냐 이러면서 하시지. 어느 순간에 잠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딴 데 돌리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막 밭에 가 계시고요. 또 잠깐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면 논에 가 계시고 또 뭐 비닐하우스에 가 계시고요. 또 소하고 염소를 키우는데 또 막 산에 올라가 계시고요. 막 동서남북으로 꼭 홍길동 같아요.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온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당신 농사 짓는 일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챙기고 있으면 알아서 챙겨가라고요. 어디에 뭐 있다 이렇게 지시만 해주고 당신은 당신의 일에 농사 짓는 일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의 그 성실하심과 정직함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이 말씀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나는 아직까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때가 안 온 거예요. 내가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또 가뭄이 오면 가뭄으로부터 지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어느 말씀이 좋으십니까? 뭐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아가는 새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저 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궁금해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는 그 새 한 마리조차도 하물며 한 마리조차도 그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악응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이름 모를 그런 작은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요,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빠른지 모릅니다. 엊그제 주일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강단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요. 또 월요일인가 싶으면 토요일이고, 사순절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주 6주째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시간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도 농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산 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내 부모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위협으로부터도, 가뭄으로부터,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생명의 진액을 이렇게 공급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을 또 붙들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액자도 깨는 것 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